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디도서로 넘어와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교훈을 전할 때 우리가 거부는 당할 수 있어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교훈을 전할 그때에 누군가에게 나 그거 못하겠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걸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그 교훈을 전하는 우리가 그 교훈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훈을 전할 때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 교훈에 여기서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할 때 내가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할 때, 그러니까 권면하고 이런 어떤 교훈을 권면하고 그리고 이 권위로 책망을 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책망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만큼 내가 이 교훈을 가리키고 또 교훈의 그 합당한 권면과 내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할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 삶이 그 교훈에 합당한 이런 삶의 뒷받침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내가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해 놓고 그러면 교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나이가 많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세월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죠. 노욕과 고집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 이것은 자기 나름의 삶의 살아오는 과정 중에 생기는 자기 나름의 삶의 철학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삶의 철학인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돼서 자꾸 강요가 되고 자꾸 도돌이표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되풀이되는 잔소리처럼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이 성숙함이 익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노역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특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목사님뿐이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교회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요구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그분이 책 쓴 것 중에서 청빈론 그래서 깨끗한 깨끗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그래서 이 깨끗한 가난함에 대해서 늘 청빈론을 외쳤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은퇴할 때는 그 교회가 나름대로 형편도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과분하게 요구해서 저분이 청빈론을 외칠 만한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있나? 마지막에 그 노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품위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교회 요구하는 그 항목들이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래서 이 노역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후에 욕심내지 말고 절제하라. 절제가 먼저 나옵니다. 절제하라.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이 절제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하고 신중하면, 그리고 경솔하지 않도록 기분에 의해서 또 그때 따라서 우리가 뭐 자고면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무게가 있게 신중하게,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 결국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놓고, 자기 고집이 아니고 또 자기 욕심, 마지막에 더 우리가 살아갈수록 손을 펴고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손을 다 펴고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손을 펴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손을 다 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잡아보려고 우리가 더 주먹을 쥐는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시간의 그런 한계 속에 두시고, 우리가 잠시 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깨어나는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한 텀 인생에 있어서 잠시 우리가 100세, 뭐 120세 인생 이야기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더 많이 받은 대로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손을 펴는 인생을 내가 말씀하시는데 자꾸 주먹을 쥐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의지할 게 돈밖에 없다. 아니죠. 우리가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거는 주님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돈이야. 돈의 힘이야. 돈이 힘이 되고 든든한 백이 돼.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과 뭐가 다르죠? 결국 우리도 역시 마지막 노년에는 돈이 힘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의 교훈을 듣고 또 누가 우리의 이런 어떤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교훈과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엔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이런 성품으로, 그래서 절제와 경건, 신중과 믿음, 사랑, 인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속성들이죠. 이런 것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드는데 잔소리만 하고 뭐 삶의 위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하철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해서, 그래서 젊은이가 앉아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젊은 것이 앉아 있다고 그 앞에 가서 막 꾸중하고, 그리고 막 민망하게 막 하고 그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어떻게 합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익어가는 모습, 뭐 노래 가사처럼 또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다. 이건 남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함하지 말라. 이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블로스. 이게 사단적인. 그러니까 디아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디아블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 그 자체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모함하고 흉보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모함하지 말며 그 모함이 정말 우리가 그 자체가 사단적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이 모함적인 것을 모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많은 술의 종이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에 쩔어서 살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이 손녀와 얘기해주는 옛날 이야기,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노년에 그 인생을 살아온 그 많은 경륜과 경력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만났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가정에 관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지 않고요.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너희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뭐 이런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좀 더 가서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그러니까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이 권면할 때 그 힘, 그 권위, 그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으로 교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게 어려운 거죠. 말하기는 쉬운데 교훈하기 쉬워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선한 일. 이 선한 것은 착한 일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선한 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 속에 경건도 포함되고 위에서 얘기하는 경건과 사랑과 인내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의 본을 보여요. 하나님을 정말 닮아간다는 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라. 내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 스스로가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 그런 충고자 또는 교훈을 가리키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이르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복잡한 것 같아도, 저는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거부는 당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에 교훈에 거부를 당할 수는 있어도, 업신여김은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구절부터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내가 기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부성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순종하는 기쁨.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우리가 예스맨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뭐 우리가 상전들의 어떤 잘못에 침묵하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신앙의 양심에 내가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되 우리가 그 상전들에게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훈련하신 게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제가 가는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실을 갔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70 가까이 계시는 은퇴할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미 이제 그 교회가 정체된 그런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도 많이 힘을 이제 잃고 이제 시간만 내가 이제 70세까지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의견을 내고 주일학교를 동원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됐는데 몇십 명씩 모여서 떡볶이도 막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다 그만두고 이제 저도 인사를 하고 나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배전도사가 다 좋은데 나한테 미리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없는 걸 알고 제가 이제 호주머니 털어서 일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막 사주고 했던 거라서 목사님이 이제 미안해 할까봐 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내가 비록 뒷방 신세 이렇게 있어도 나한테 얘기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서운한 걸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예요. 믿음이 관계인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말하고 거슬러 우리가 말하는 좀 이런 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순종도 관계니까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신뢰가 있는 관계인 것을 내가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교통함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사실 이 순종하는 거, 이런 순종의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이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 신실성. 우리가 이 신실성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이것과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과 이것이 약간 소극적이라면 이건 적극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결국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삶의 그 바탕에는 결국 은혜예요.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야,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가짐. 결국에는 모든 우리의 이 행동의 가장 배경에는 은혜다.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다. 결국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강력한 동기,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이것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고 하는 이런 것을 버리고 신중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삶에 전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신중함으로,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중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소망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불법의 소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어디 가면 내 자녀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신중과 경건과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달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업신여김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책망하시고 때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힘을 내라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그런 건수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속에서 그 교훈이 참으로 크고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먼저 부름받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열심을 내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안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